네, 안녕하세요. 7월 1일 월요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복된 달, 세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기쁜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곳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생애 평화가 유지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마다 참 아버지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함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의탁합니다. 7월 한 달의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예전 찬송가는 212장입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위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가여도 낭망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더 성경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가 한데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으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그들이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느 정도의 식량을 양식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도 끌고 나왔죠. 그런데 이제 한 달이 지나자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염려는 원망이 되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배가 고파오자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이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먹던 때를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때가 좋았다. 그리고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억지로 끌어냈나요?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종살이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죠. 이 고역으로 인해서 이 탄식하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출애굽하고 나니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것이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심지어 여호와의 손에 그때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18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첫째는 욕심, 탐욕 때문이었죠.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구하여 여러분 지금은 이제 유랑 생활의 시작인데 어떻게 정착 생활할 때와 비교할 수 있겠나요? 그들은 그때처럼 먹으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그들이 원망했던 것은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원망을 자초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말한 대로 20세 이상 된 성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가 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누가 기도할까요?
들으신다고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 응답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망하는 소리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7절에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8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9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불신의 말을 하고 있는지, 감사의 말을 하는지, 원망의 말을 하는지, 격려의 말을 하는지, 비난의 말을 하는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한 말 그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7절 이하를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은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로 인하여 20세 이상 된 성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한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그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가? 하나님이 내 말한 대로 그대로 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엄청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내가 내 입에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하는 말이 나오지 않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삶이 달라지고 목회가 달라지고 교회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자기가 뱉은 말은 반드시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자녀들에게 너는 못해, 너는 틀렸어, 너는 싹시 노래, 너는 하나마나야, 너 같은 게 뭘 하겠어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자녀가 잘 되겠습니까? 반면 너는 할 수 있어, 일어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이죠.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지식에까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우리 말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익숙해십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대로 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불신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비난의 말이 아니라 칭찬의 말을, 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내 마음에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서 내가 은혜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나는 그동안 어떤 말을 하고 살았습니까? 믿음의 말입니까? 아니면 불신의 말입니까? 비난의 말입니까? 아니면 칭찬의 말입니까? 불평의 말입니까? 아니면 감사의 말입니까?
주님, 내 마음에 기쁨과 믿음과 감사가 넘쳐서 내 입을 통해 터져 나오는 말이 늘 기쁨과 믿음과 감사의 말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7월 한 달 복된 한 달 되시고 또 7월 무더위에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